당신께서 좋으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지식과 아버지와 더욱더 은혜를 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의 아우를 이제 만남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을 대한민국에 대통령 세우셨사오니 그의 생각과 입술과 그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위상을 높이며 전 세계의 한계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한일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이 하지만 일을 작동하시는 이는 이루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선한 일들을 결정짓고 성취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 당신의 일들을 아버지 그르치게 하러 갔던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방법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단에 세우신 당신의 귀한 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짤 수 없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하늘을 화목하게 이루며 하나님의 주의 정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 사탄이 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버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제 후임자로 정동근 목사님을 세우신 주님 귀한 종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성교회를 하나님을 강하게 담대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모세의 길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 정동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두려움으로 주의 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일성교회가 이곳에서 아버지 구원받는 자가 매일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할 터인데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나눠주셔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 화목하고 화기한 우리 한일성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나는 말씀을 전파하러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마라. 내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쫓는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자들을 따르며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중보가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나는 싸운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과 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죄돈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 임금이 광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호를 주었습니다. 또 왕이 주는 호는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죽을 죄도 그 호를 내리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귀한 호를 그에게 줬습니다. 왕이 그에게 주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곁에서 늘 우울하고 그리고 슬펐을 때 그 강대가 재롱을 불어주고 또 웃기게 해주어서 그것이 고마워서 하나의 후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네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죽을 죄를 지을지라도 이 호를 내면 너는 사형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호를 줬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임금님은 자기 죽음이 다가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시하고 늘 자기 곁에서 자기 웃게 하는 광대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제는 저 머나먼 북망상상을 갈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가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광대가 이번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들이 자기 방에 가가지고 예전에 자기에게 주었던 그 호를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왕은 광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주었던 것 아니냐? 그랬더니 광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묵혔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동남상선을 가르치는 분이 아직도 거기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임금과 강대의 이야기를 한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우화 이야기입니다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텐데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무엇을 생각하며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시로 돌아오다가 한 변두리 마을에서 잡혀
그곳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마 이번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구출해 주었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내 이 땅에 떠나갈 때가 되었다.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때가 동창회를 1년에 한 번씩 1회를 모이는데 동창회 때마다 안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왔었는데 왜 이번에는 못 왔을까? 라고 물어보면 작년 가을에 죽었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다가 쌓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그러면 좀더도 높고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다가 쌓은 사람을 주님께서 일컬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내가 먼저 가져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길을 걷다가 자기와 비슷한 골고를 가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궁궐의 생활이 너무나 엄격하고 지루해서 궁궐을 밖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자기와 얼굴이 똑같은 자기 또래의 소년을 만나자, 거지 소년을 만나자, 네가 왕자가 되어라. 내가 거지할게.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왕자는 옷을 갈아입고 거지처럼 밖에 나가겠지만 자유스러웠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지로 봤지만 자신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우열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 옷을 입혔습니다. 늘 마음은 불안했고 의연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때와 같이 겨울가 다리 밑에 겨울가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수합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자님, 말씀하시면 제가 세수할 물을 개수대에다가 떠다 드릴 텐데 왜 여기 와서 이 더러운 물에서 세수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아참 내가 왕자지. 그러니까 옷은 왕자인데 내용은 그 신분은 여전히 거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분을 주어준데 어떻게 주어지며 어떤 신분이 주어진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는 것도 대단한데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그의 사람이 되고 그는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는 관계죠. 신분은 이런 신분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썼더니 되는 것도 아닙니다. 13절 이하에 봤으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신분,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썼더니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겁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무슨 노력으로 된 건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전시 가문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에 전기선비에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신분이 전시의 신분이 되고 주민등록도 전시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분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고민은 이렇게 있다가 잘못되면 버릴까봐 고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에 주의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자에 버렸습니다. 귀신에게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의 삶은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신분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저를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생각했고 돌아와서 그는 염치가 없어서 나를 한 종으로만 써주세요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나를 그렇게 하냐.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찾았다. 죽었다고 살아난 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라앉혀 줬고 끼워줬고 너는 내 자식이야. 한 번에 그의 자식이 되면 그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지옥 갈 수 있을까? 왜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변화라는 영화를 보셨죠? 변화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변화의 친구 4살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이 있지만 둘이 친구였습니다. 서로 집을 오고 가고 했고
베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너의 집안에 자기 여동생이 실수를 해서 그것에 들어온 흥정관 사령관을 다치게 할 뻔한 이 제목 때문에 베너는 끌려가서 노예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노예선을 노점자로 전락하고 납니다. 비극적이지. 그러다가 전쟁터에 전쟁을 합니다. 그 사령관 군사를 아니 적군에 의해서 배가 파산되고 그리고 무거운 갑옷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허우적거릴 때 베네가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베네를 바라본 이 공사령관은 그를 범상하게 여겼습니다. 범상치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야 같은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 내가 너를 아들 삼고 싶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에게 그 가문의 가락지를 이게 끼워주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는 고향에 가야겠다고 허락을 받고 그는 흥민정간의 그 집안의 아들로 그 가락자를 끼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멜살라가 그 지역의 사령관이 되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를 함부로 대하고 투옥할 수 있었지만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끼고 있는 효명한 귀족 집안에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야기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마진 사람, 내 것, 내 사람, 내 백성,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흰 돌을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줌으로써 그를 정죄하지 않냐고 깨끗하다고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고 소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 때문에 신분에 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장입니다.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고민하게 만든 게 뭡니까?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나이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도 그의 정신력은 2살, 3살입니다. 그럼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고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후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훈련학교에 보냅니다.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학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 얻은 것 같이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훈련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죠. 훈련시켜서 성숙한 사람들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장자를 청소년 시기가 되면 3년 동안이나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좋은 인격을 가진 그 자기 종과 함께 3년 동안을 객지에서 유리하게 만듭니다. 돈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내요. 밖에 가서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벼도 비고 건축도 하고 3년 동안이나 또 학교도 안 배워서 보내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고난의 훈련,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받고 돌아온 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인장을 반지를 너에게 띄워준다. 아마 그러기에 로마가 1000년 동안 긴 세월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식물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의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수요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학교를 가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한 3km쯤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갑니다. 좀 먼 데는 한 4km쯤 됩니다. 학교 가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서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가요. 정말 학교가 되기 싫었어요. 공대 얼마나 가서 집에 가면서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김성태라는 애가 있었는데 우리 제일 부러웠던 사람입니다. 좀 학교를 한 것 같아요. 부모가 학교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걔는 숙제도 할 필요도 없고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국법을 외울 필요도 없고 시험 볼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서 걔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 학교 한 번도 안 가요? 우리는 공대에 나가면서 학교를 가야 되고 거기서 시험도 쳐야 되고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그렇게 부러웠던 그 친구가 김성태가 철이 들면서 자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철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안 먹고 잘 이름도 못 씁니다. 더하기 빼기도 못한 거예요. 안 먹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자신을 알고 극단적인 결단을 내린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가 아무리 학교 가기를 싫어해도 그를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수준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학교에서 그들의 수준을 높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애굽의 신에 대한 근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거리의 근성을, 노예의 근성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시고 하루라도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대고 죽습니다. 하룻밤이라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밤에 추워 죽습니다.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준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수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나룻담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손 한 번 안 대고 무혈 지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고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두고 3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고난의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훈련학교에 입학한 사람도 있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참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 가고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오길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성숙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훈련을 받느냐고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한 싸움이란 게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 실제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습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의 굉장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네로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총칼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검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정세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무리하게 만든,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있었어요. 이 싸움과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적 싸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내 나이가 되어 보니까 노역이겠구나. 육체가 점점 힘이 없고 무슨 조금 일만 해도 힘들고 옛날 같지 않은 걸 보면서 이제는 다 먹고 살려면 돈이 살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역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에게 내가 은퇴를 할 무렵쯤에 노역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한테 나의 처우에 대해서 내가 요구한 대로 하지 말고 교회에 뺀대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장로님이 새로운 임시 단위장이 생길 텐데 그분과 응원하십시오. 저하고 응원하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내 것인데 이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둘만 이야기해서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었어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려요. 사람이 결국 선할 수가 없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반드시 오늘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했지만 일어나서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밤 9시 이쪽 저쪽 시간 되면 교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나를 묶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편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묶었어. 왜냐하면 내가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이르렀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자한 자에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시는 성모인 자에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열심히 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사시는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말씀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별들의 빛이 다르고 별과 달빛이 다르고 달과 태양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급이 각자 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급을 어디서 받는다면 의의 멸망을 주실 주님이 나타나실 때나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착함이 되면 선함이 되면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늘 유서를 쓰고 살아야겠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거룩하신 만일의 대재판장이 되시는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의 장소가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장렬하게 싸우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 이제로부터